오늘은 너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의, 불의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의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의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좀 더 완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데 법정적 차원의 의입니다. 법정적 차원의 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불의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 의로운 것이고 준행하지 못하면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하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 차원의 의가 있습니다. 관계적 차원의 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는 두 사람 이상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어떤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했을 때 그때 의롭다 그런 말을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런 구약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은 이 관계적 차원의 의가 많아요. 또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쌍방이 자신이 해야 될 의무, 본분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면 둘 다 불의한 것이고 관계는 원만해지지 않겠죠. 그러나 이 하나의 관계에 연관된 두 사람이, 또 쌍방이 상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무를 잘 수행하면 쌍방이 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의로운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러면 관계는 또 원활하게 진행되겠죠. 이 세상에 관계는 많습니다. 이런 관계 저런 관계가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를 잘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먹을 걸 잘 주고 또 잘 양육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쌍방에 서로 이 의무를 잘 수행하면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뭐 노동자와 고용주 관계도 있고 또 부모와 교사 관계도 있고 뭐 통치자 비통치자 이런 관계도 있고 관계가 많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이 관계에서 무엇이 어려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인간에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하나님 노릇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릇이 어떨 때는 목자와 양 이런 관계로 설명할 때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 노릇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잘 돌봐주고 인도하는 그런 의무.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야 될 의무죠. 또 어떨 때는 왕과 백성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노릇이 뭔지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보호해주는 또 그런 것으로 하나님 노릇이 뭔지를 또 설명해 준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남편과 아내 이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노릇이 무엇인지 남편이 아내를 대하듯이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또 하나님 노릇이다 이렇게 또 말해준 적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노릇을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의무, 본분이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될 본분,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가장 바탕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이행해야 될 기본적 의무입니다. 이걸 잘하면 인간은 어려운 것이고 이걸 못하면 불의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믿음이에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바탕으로 이제 의지도 하고 순종도 하는 거죠. 나머지 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냥 믿었는데 아브라함 보고 너는 어렵다 이런 말을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렵다는 말은 뭐 좀 도덕적인 것 같은데 믿었다고 해서 뭘 이렇게 어렵다 그러시나. 근데 이런 관계적 차원의 어를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바탕적인 근본적인 의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몇 번이나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세 번이나 말씀하고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데 한 번 더 내가 너희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다. 그때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자 너는 어렵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이 믿음 이걸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잘 하셨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께 인간 노릇을 잘 했느냐?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부터 첫 번째 인간부터 이 하나님 인간 노릇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의 말을 듣고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불신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을 불신한 거예요. 이 마귀는 먼저 불만을 품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품을 불신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되면은 불순종은 쉬워요. 그렇게 해서 결국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딱 한 가지 명령이 있는데 모든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불의를 행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너가 이 명령을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죽는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죠. 영적으로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리된다. separation 그런 뜻입니다. 너와 하나님은 분리된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됐고 또 인간은 또 몸도 죽게 됐습니다. 원래는 안 죽게 돼 있는데 몸도 죽고 영도 죽고 다 죽게 되고 인간은 그때부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본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최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아담에게 한 최초의 말씀이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장소를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이게 장소적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이 장소적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영적 위치를 물어보신 겁니다. 너의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너는 나와 아주 친밀했다. 아주 친밀하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너는 나와 어떤 영적 위치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이 8절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맛을 피하여 숨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은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 죄책감.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그냥 저절로 생깁니다. 인간은 죄책감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못 나가요. 겁이 나거든. 두렵거든요. 그 마귀는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그걸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끊어진 상태예요. 불순종해가지고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가 어디 있느냐 물어본 것은 너의 영적 위치를 파악하고 회개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회개에 대한 초청입니다. 회개하라. 너 이번 영적 위치를 알고 회개하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영적 위치가 어떤지 항상 우리 진단해야 돼요. 지금 나와 하나님이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이가 어떻습니까? 친밀합니까? 친밀한 사이일 수도 있고 좀 서먹서먹한 사이일 수도 있고 또는 좀 약간 미지근한 사이일 수도 있고 또는 냉랭한 사이일 수도 있고 서로 보기 싫은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등을 확 돌린 사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금 미친 사이입니다. 하나님께 미쳐 있네요. 미친 사이도 있네요. 하나님께 미쳐 있습니다. 이런 사이도 있고 지금 하나님하고 나가 어떤 사이인가 그걸 잘 파악하고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왜 이렇게 친밀하지 못하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알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깊이 사랑하고 친밀했는데 이제 이 친밀한 마음은 없고 마음은 냉랭한데 열심히 봉사만 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에베소 교인이. 봉사도 뭐 옛날 같지가 않죠. 마음이 냉랭하니까. 이 어디서부터 친밀함이 떨어졌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처음에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빨리 알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탓했습니다. 탓하게 되면 회개를 못해요. 그때 만약에 아담이 회개했으면 인간의 역사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고 탓했어요. 누굴 탓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탓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옆에 있게 한 저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저는 이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저는 잘못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옆에 있게 한 여자 또 이걸 강조해요. 그럼 누굴 탓하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하나님이 옆에 있게 한 저 여자가 주었으므로 저는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물론 이걸 먹으라고 준 것이 하와지만 먹기로 선택한 건 누구죠? 자기가 먹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줘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인간인데 그 짐승은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짐승은 그냥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짐승은 어떤 선택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영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물론 하와의 잘못도 있지만 하와는 하나님이 좋은 영향을 미치라고 옆에다가 두었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죠. 나쁜 영향을. 왜냐하면 하와 보고 남편을 도와서 남편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생명나무를 먹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너가 잘 도와주어라. 이렇게 해서 옆에 뒀는데 좋은 영향을 못 미치고 나쁜 영향을 미치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 어떤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가 가진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에 근거해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고 자기가 선택한 거죠.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분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용됐는데 이 나치에 의해서 그는 부모님이 죽고 동생들도 다 죽고 아내도 가스실에서 죽고 그리고 자기도 고문당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어느 날도 빨가벗긴 채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 이 모든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경이 이러니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환경이 이러니 나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환경이 이러니 나는 분노하면서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걸 나는 이 태도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자기를 대하는 나치들은 유대인을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짐승처럼 취급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짐승같이 되면 죽여도 죄책감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죽을 때 되면 거의 짐승같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꿈을 하나, 내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갖기로 했어요. 자기 꿈을 가졌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이 수용소에서 배운 걸 여기서 나와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이 수용소에서 배운 거, 이 사람이 심리학 교수인데 심리학적으로 배운 걸 책을 써서 내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런 삶의 의미,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을 가지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삶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나치들은 짐승처럼 취급하지만 나는 고결하게 행동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따뜻한 아주 묽은 커피를 한 잔 줬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먹고 버리는데 이 사람은 조금만 먹고 그걸 가지고 면도를 했습니다. 왜 면도를 안 하면 조금만 지나면 짐승처럼 보여요. 그 짐승처럼 보이면 죽여도 별로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고결하게 보려고 면도를 했습니다. 다 안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너는 나를 짐승처럼 취급하고 모욕을 하지만 나는 그게 휘말려들지 않겠다. 나는 고결하게 행동하겠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막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했지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 나중에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돼가지고 그가 배운 것을 이제 의미요법이라 해가지고 사람은 의미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의미를 알면 살 수 있다. 그 의미요법 이걸 만들어서 심리학적으로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상대방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랬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보다는 기도하면서 어떤 태도로 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다. 그 말도 이거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런 말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지 제가 기도하면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주도적으로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지배당하지 말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탓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혹시 잘못된 게 없는가?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죄인들보다 더 하는 게 뭐냐? 뭐 잘하는 게 뭐냐? 다 그 정도는 다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이 여러분이 잘해주면 여러분도 잘해줍니다. 그건 자동이에요. 아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첫째는 기분 나쁘게 하시니까 나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기분 나쁘게 대한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도 있어요. 선택. 그건 뭡니까? 당신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지만 나는 사랑의 방식으로 대하겠다. 나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해도 너는 잘해주어라. 너는 잘 대해주어라. 이게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기분 나쁘게 행동했어요. 근데 상대방의 기분 나쁘게 한 그 자체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못하는 그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이 행동은 비록 그 자체로는 잘못했지만 전체로 보면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난 아무 잘못이 없다. 난 회개할 것도 없고 난 사과할 것도 없고 난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두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상대방이 먼저 그랬는데 뭐 내가 이렇게 한 거 가지고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의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방이 너에게 잘못해도 너는 잘해주어라. 그게 이제 우리가 선택할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만 책임 전가를 한 게 아니라 하와도 책임 전가를 했어요. 너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뱀이 꾀모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꾀임을 받고 말을 듣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해서 막 동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해놓고 제가 꾀해서 저는 이랬습니다 하고 자기도 회개하지 않고 또 탓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먼저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니는 것은 이게 땅에서 제일 낮은 거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뱀은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근데 저주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뱀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한 거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뱀이 흙 먹고 삽니까? 뱀은 개구리 먹고 살아요. 이게 이 흙이란 건 사람이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너는 인간의 육성을 자극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런 죄 짓는 인간을 먹으면서 그들을 괴롭히면서 살 것이다. 마귀는 인간 역사에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의 육성을 자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을 괴롭히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너는 뱀 동물이 아니라 뱀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한 사탄에 말한 거예요. 사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앞에 있는 하와이고 또 20절에 보면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니까 모든 인류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너는 모든 인류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게 마귀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의 세력, 또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은 계보에서, 족보에서 남자를 따라서 이렇게 치죠. 왜냐하면 남자를 따라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작용 없이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이건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보통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 남자 이름을 따라서 이제 누구의 자식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만 이렇게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켰죠.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의 죄를 근거로 인간을 괴롭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벌을 받아줬기 때문에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잠시 이렇게 괴롭혔지만 예수님은 곧 부활하셨습니다. 잠시 이 발꿈치도 아프긴 하지만 별로 안 아프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자기를 떠나간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최초 예언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걸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진짜 돕는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옆에다 두었습니다.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 에제르, 돕는 자인데, 근데 이 돕는 자가 제대로 돕는 일을 못했어요. 돕기는커녕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었죠. 이 사람이 제대로 돕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을 돕는 에제르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도움이 에제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제르, 내가 너의 참 도움이 되어주겠다. 우리의 참 도움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참된 에제르, 참된 돕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소연이라는 자매님이 있는데 이분은 탈북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1990년대에 중1 때 그때 북한에 아주 가뭄이 심하게 들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모님들이 먹을 걸 구하려고 나갔는지 탈북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1 때인데 부모님 돌아오질 않으셨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가지고 친척들한테 빌붙여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많이 먹으면 사촌들이 막 때리고 또 한 달 정도 있으면 나가라 그러고 어떨 때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가 막 겨울 되면 영하 30도 그러는데 옷도 얇은 옷밖에 없고 너무 추웠어요. 그때 부모님을 엄청나게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었는가.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와가지고 부모님을 만났는데 잠시 반갑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우울증이 돼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숨이 잘 쉬어지질 않습니다. 숨을 쉬는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리고 또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탈북한 분들이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와서 순회 공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조인하게 됐어요. 미국에 딱 와가지고 이번에 미국에 도착해서 기도를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다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너무나 삼겹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님 오늘 좀 삼겹살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이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어떤 교회 이제 공연하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원래 저녁을 양식집에서 먹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구하다가 삼겹살 집을 구했습니다. 삼겹살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삼겹살을 먹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어느 교회로 이동하는데 그때는 근처에 토네이도가 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근데 차 두 대로 이동했는데 원래 앞차로 그분들이 타가지고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뒷차에 타게 됐습니다. 근데 뒷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 기쁜 곳에서 찬양을 해라 이런 자꾸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서 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도로 위에 있는 큰 바위가 팍 떨어져가지고 앞에 있는 차 뒤를 그대로 박았어요. 뒤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앞차 뒤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런데 다행히 그 뒤에 사람이 안 타가지고 사람은 안 죽었는데 차는 완전히 망가졌죠. 근데 원래 자기들이 그 앞차에 타기로 되어 있거든요. 앞차에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타고 뒤에 탔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있구나. 그게 막 뼛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딱 그런 마음이 드니까 부모님에 대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기도했죠?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또한 좋은 딸이 되지 못했는데 너무 좋은 부모님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살아서 제 옆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부모에 대한 마음의 엉덩이가 확 풀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안 쉬어지던 숨이 쉬어지고 그때부터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돕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의 삶 가운데 큰 도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의무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면 탓하지 마시고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어쩔 수 없다 탓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